요즘에 보니까 뭐 질병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함께 다룰 텐데요, 질병의 문제는 아주 해묵은 문제죠. 어제나 오늘이나 신문의 한 지면을 늘 할애하는 건 이런 소식들이에요. 최근에 보니까요, 14세기 때나 창궐했던 흑사병이 요즘에 다시 이슈가 돼요. 패스트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확진 환자가 있으니까, 옛날에 유럽에나 해당됐던 건데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쪽으로 지금 이 전염병이 다시 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이상 없나 뭐 이런 걱정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게 참 그때는 대단했어요.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자그마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죽었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염병 돌고 돌아서 21세기인데도 다시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신종, 플룬 이런 것들은 다 변종되는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감기를 우리가 쉽게 볼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감기 하나 잘못 걸려도 그것으로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요즘에는 대기 오염이 모든 사망 사건의 사실은 숨은 이유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인도 델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예 그 도시 전체가 거의 대기질로 측정해 봤더니 독가스실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도 거기서 어린 아이들 풀어놓고 달리기 대회를 막 시켜가지고 지금 막 맹비난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구 많은 나라들은 한 명 한 명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조금은 약해질 수 있어서 이게 좀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질병이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가 어떤 사고를 만나 인생이 마감하거나 아니면 질병 때문에 인생이 마감하거나, 크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천수를 누렸다 할 정도로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질병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이 세상과 작별하고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내 몸으로 자각 증세, 암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그렇죠. 자각하게 되면 이미 때는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숨어서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이 공기 중에도 바이러스나 유해한 병균들이 얼마나 많이 떠다니겠어요. 이 육안으로 측정이 안 될 뿐이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백색 공포가 바로 이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지구상에 지금 확인된 이름을 붙여준 질병의 가지수 정도만 3만 종류라고 하는데, 그보다도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난치, 희귀, 불치병, 그리고 시대가 새로워질수록 또 새로운 신종 질병들이 막 나오는 거 보면요, 질병의 가지수는, 이게 정복할 때 정복할 수 없는 게 질병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다시 알게 되죠.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금요철야 또 주일날 성도들이 무사히 이렇게 서로 가까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은혜를 받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3만 종류의 질병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거의 뭐 비사이로 막가 수준으로 이렇게 피해 오셔서 여기 오신 거니까 우리가 별탈 없이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감사라고 하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질병이 또 없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시잖아요. 무릎에 막 관절염이며 뭐하며 류마티즘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그거 이겨내면서 또 예배당에 나오시는 그 성도님의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작품처럼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질병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언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났는지 오늘 이 말씀은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건 우리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로 붙여지는 이 이름들이 대부분 지금까지는 출애굽기 안에서 지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현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엄청난 일을 이미 경험했죠.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구별해 놓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애굽 전역에 질병과 천재지변과 같은 엄청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맹폭했다고 할 만큼 쏟아 부어진 현장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 고센 땅에는 흑암도 덮을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마지막엔 결국에 장자의 죽음마저도 넘어가게 하시는 유월절을 기념비적으로 해서 이제 탈출하죠. 엑소더스,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생활을 이제 완전히 청산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 중간에 홍해라고 하는 갈림목이 있죠. 물이라고 하는 건 생과 사의 갈림길을 은유적으로 나타냅니다. 물에 빠져서 살아나면 사는 것이고 빠져서 못 나오면 죽는 것이야. 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경계 지점인데 홍해로 들어갔어요. 근데 홍해로 어떻게 나오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통과했고 애굽의 군대는 거기서 수장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물은 똑같은 물이로되 하나는 구원의 물이고 하나는 심판의 물이 되었던 것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홍해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지점에 이르도록 많은 장애물들을 지금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알 수 있죠. 옛날 70년대를 주름잡았던 노래 중에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이별의 아쉬운 정을 나누면서 그 가사가 저는 참 잘 그 감성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잘 와닿지는 않지만, 얼마나 멀고 먼지 그리운 서울은, 벌써 옛 향수가 막 젖어드는 눈빛으로 보시는데요. 바다가 육지라면 배 떠난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바다가 육지라면 이별은 없었을 것을. 정말 이별의 아쉬운 눈물 흘리며 노래를 부르는 이 세상의 노래가 기억이 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됐어요. 바다를 육지로 걸어갔으니까.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바다가 열리고 전에 없던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기막힌 분이십니다. 인생길 우리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군데 사면 초가라고 여겨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등장하십니까? 바닷길도 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지는 축복의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다를 육지처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하나님께서 빨리 최단 경로로 설정을 하셨다면 이 길을 가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더 빠른 길은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최단 경로가 아니고 돌아가는 우회길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니, 블레셋 지경을 통과하려면 전쟁을 예상해야 돼요. 반드시 그들이 쉽게 길을 열어주지 않을 걸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 이제 아직 걸음마 상태인 거예요. 갓 출애굽했으니, 신앙으로 말하자면 이제 갓 거듭난 신도라고 정도 이야기할까요? 그러한 대상들이 만약에 무지막지한 고난을 대한다, 그러면 그 마음이 벌써 녹아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걸 하나님 뻔히 아셨기 때문에 그 빠른 길이 아니라 조금 돌아가더라도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죠. 오늘 하나님의 그 목적 때문에 바로 수르 광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그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게 된 거예요. 한 사흘길이라고 하는 길을 이 광야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 그 길이 여러분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메마른, 그렇지 않아도 메마른 땅,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물이 떨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사막에서 물이 없다, 이건 정말 죽으라는 얘기인데, 이 물이 떨어진 상태에서 천신만고 끝에 물 웅덩이를 발견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 근데 문제는 이게 희망 고문이 된 거예요. 물은 물이로되 못 마시는 물, 쓴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중에 죽는지 알아? 식량 다 떨어지면 목말라서 죽어요. 사방에 물천지인데
그 물은 못 마시는 물이잖아요. 홍수 때 마실 물 없다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간신히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을 마라라고 불렀다 그러잖아요. 쓴물의 웅덩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좋았어요. 기적의 연속극을 보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건 기적의 연속극. 그리고 가장 스펙타클하고 엄청난 스케일의 그 하나님의 기적을 홍해를 가르며 걸어왔어요. 그건 뭐 모세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시거나 요즘에 최근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영화를 봐도 상상이 안 되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안을 육지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경험이에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가 여기서 나와요. 우리 같으면 생전 한번 이런 기적 경험하면 하나님 안 놓칠 거라고 믿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길을 못 버티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 물 똑 떨어지니까 이제 스물스물 무엇이 올라옵니까?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제 영광을 경험했어요. 6월절 어제 승리를 경험했어요. 애굽의 군대, 아예 애굽이라고는 초강대국 쑥대밭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면서 세상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보았단 말이죠. 어제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목마르다 보니까, 오늘 굶주려 보니까 맥을 못 추는 거야. 오늘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내면의 아우성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장정만 60만, 도합 200만이 넘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 인구의 대이동이에요. 대이동. 여러분 가다 보니까 정말 쌓이고 쌓인 그 폭발적인 원한과 원망과 불평이 이제 드디어 어디서 폭발합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기대했던 것이 숲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은 더 원망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24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들의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지도자를 지금 닥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원망은 지금 거대한 인구만큼이나 아주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완전히 고립된 지경이죠. 딱 1대 다수의 형편이 됐어요. 지팡이 들고 홍해를 가를 때 절대로 백성들은 모세를 얕잡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흘길을 못 가서 물을 안 주자 모세가 이제 형편없는 지도자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군중의 이 대부분의 욕구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까지만 지도자를 존경하는 거야. 그러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 내 만족에 들지 않는다 하게 되면 언제나 지도자에 대해서는 등을 돌릴 준비가 군중들에게는 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이런 지도자를 원했어요.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제때 채워주고, 과거 한때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늘 만족을 주는 지도자를 원했는데 사흘길을 가다 보니 모세의 지도력이 물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신통찮게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백성들이 모세를 상대로 원망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며칠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도 결국에 원망 때문에 40년 된 거잖아요.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도 그들의 길들여진 애굽에서의 400년 넘는 노예 근성은 절대로 창조적인 하나님의 비전에 눈이 안 떠지니까 손에 잡히는 게 안 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거기 안악죽손을 본 거예요.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한 적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지로 몰아 넣었다. 땅을 악평하면서 원망이 분출하죠. 그래서 결국 며칠 정도면 가게 될 그 길이 40년이 된 거죠. 40년이. 근데 광야의 길은 결국 이런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 속에 그 1세대 출애굽 세대가 모두 다 죽어갔던 세월이 40년입니다. 그 땅을 악평하지 않았던 갈렙과 여호수아 이하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백성들을 광야에서 서서히 40년의 세월 동안에 정리를 하신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세월 동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줄다리기를 한 거예요. 늘 줄다리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보면 우리가 몇 장 넘기지 않아서 또 고기 타령하는 백성들이 보여요. 마실 거 채워주면 그게 만족이 될 거 아니에요. 고기 타령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종들이었잖아요. 눈칫밥 먹었잖아요. 그것도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래 애굽에 살 때는 우리 고기도 먹었잖아. 부추도 전구지도 먹었대요. 먹었잖아 하고 그때를 그리워해요. 옛날이요 부르면서. 이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유월절, 홍해를 도하하며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할 소리냐고요. 근데 그들이 서슴지 않고 해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독소는 그만큼 심각하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제공해 주신 만나 자체가 기적이잖아.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만나라고 이름 불렀어요. 이슬과 함께 내렸던 그 하늘의 양식. 근데 그걸 하루 먹어요, 이틀 먹어요, 1년 먹어요, 2년 먹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물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엔 신기하게 불렀는데 짜증 섞인 말로 이게 뭐야 라고 불평을 하죠. 만나도 싫다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저는 제 모습, 우리의 모습이 그리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매일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는 매일같이 내렸던 만나와 같은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즐거운 고깃거리들,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나 얻어먹었던 그게 하나님의 하늘 양식보다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있는 아직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도 그들 안에 이 힘겹고 원망이 하루 이틀 잠재워지지 않아요. 때만 되면 원망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한테 면담 요청하고 하면서 이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살 길을 안 열어주냐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어찌 힘들었는지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하나님,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그의 인생이 정확히 세 구분되잖아요. 40년 애굽의 왕자로, 40년 광야의 사람으로, 그리고 40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근데 마지막 그 3분의 2 마지막 이르는 그 지점에서 결코 쉽게 다리 뻗고 잘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스루 강야라고 하는 지점에서, 마라라고 하는 쓴물의 웅덩이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 이것과 함께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사실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데마크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이라고 하는 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죠. 물론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봐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역설적인 절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절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하는 말까지도 있는데, 그런 종류의 극단적인 절망은 아니더라도 오히려 더 독소가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원망이에요. 원망, 또 다른 영혼의 질병이 바로 원망이죠. 원망에 관해서는 면역력이 생기질 않아요. 웬만한 질병, 우리가 홍역 어렸을 때 한번 앓고 천연도 앓고 백신 맞으면 그 다음에는 재발하지 않잖아요. 근데 원망이라고 하는 건 재발이 언제든지 가능한 질병이에요. 감기가 그렇잖아요. 작년에 한번 감기 걸렸다고 올해 안 걸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늘 이 백신 맞고 독감 예방주사 맞으셔도 감기가 피해가지 못하는 인 것처럼, 원망이라고 하는 건 작년에도 알았다가도 올해도 알았다가도 1, 4분기 때 알았다가 4, 4분기 때 알았다가 분기하고 상관없이 이 원망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원망은 눈덩이처럼요, 작게 굴러가다가 점점 커져버려요. 그래서 원망이 심화되면 절망이 되는 거야. 망자 돌림이죠. 원망이 커지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 원망에 대한 특효약은 지금까지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신종약, 좋은 약 많이 발견됐는데 원망을 해결하는 약은 없어요. 이게 마음의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원망 증후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변환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계시되어지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가가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 원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모세의 지도력의 핵심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르비딤 전투 때 보았듯이,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광야를 허송세월 안 했다는 게 딱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그게 뭔가요? 그는 철저히 자신에 대한 능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걸 배웠어요. 애굽의 왕자로 길들여졌던 자신의 야심 가지고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그는 배웠고, 광야의 야인으로 살면서 불모지와 같은 땅에서 하루 이틀 40년을 지나면서 철저히 그는 인간의 힘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민족의 새로운 소망이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오잖아요. 그 문제를 대할 때 옛날처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과 만약에 40세 때 모세였다면 아마 따졌을 거야.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한번 따졌을 거야.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죠. 25절에 보세요. 백성의 원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모세는 엎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이걸 사실은 르비딤 전투 앞 사건에서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큰 외적이 침입해 오자 모세는 일관된 제스처, 일관된 신앙의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엎드리고 기도하고, 기도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철저히 그의 지도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상대로 원망의 소리를 높일 때 모세는 하나님의 면전에 기도의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는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그런 원망과 이에 대한 모세의 기도의 중재 역할이 계속해서 겹쳐지는 그런 사건의 연속이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일순간 그들을 진노하사 전멸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0일을 굳게 끊고 절대적인 금식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면전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살 길이 열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 길을 알 길이 없어요. 언제나 주어지는 환경에 피동적으로 반응하고 자기 자신이 엎드려서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성도들은 아는 신앙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아, 우연히 하늘에서 떡이 떨어진 거구나. 아,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메추라기가 걸려 들어간 거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역전시키는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력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말에 있지 않아요. 엎드림에 있고 말 없는 기도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늘 바라고요.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 여기 이 자리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 앞에 사람의 소리를 내기보다 문제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살 길은 거기서 열리거든요. 말이란 건요,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도 없지만 원망과 불평은 말하면 계속해서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아요.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 게 원망이고 짜증이고 불평이고 그런 것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더라도 한번 입을 다물어 보고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로 올려드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이 모든 일 속에 오늘 보게 되는 기적이 또 한 번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관된 모습으로 그 지도력을 나타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 모함하고 대적했을 때도 모세는 똑같았어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엎드린다는 건 늘 하나님 앞에서의 설복, 하나님 앞에서의 이 항복,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막히게도 40년, 그때 뭐 나침반이 있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광야잖아요. 지형 지면이 늘상 바뀌는 게 사막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엎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격려를 주세요. 그래서 통과한 게 4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광야에 비유하잖아요. 길은 광야인데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이 길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광야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인데 모세와 같이 살아가든지 아니면 원망하는 백성들처럼 살아가든지 광야길은 딱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뿐이에요. 주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 원망의 말을 바랄까, 아니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은혜를 구할까. 그럴 때 저는 우리 구미 상목교회 성도님들 안에 모세와 같은 엎드림이 일관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마저도 우리에겐 유익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직전까지 있었던 암담한 그 상황마저도 재료로 쓰셔서 나중엔 더 거대한 걸작으로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중보자 모세, 그가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세요. 전에는 없던 답이에요. 아니, 전에도 있었긴 했죠.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신 거예요. 없다가 짠하게 생긴 나무일까? 아니요, 있었어요. 그 나무를 가르치시자 모세가 알았어요. 그 나무를 그 물구덩이에 던지라는 뜻이구나. 던졌어요. 그랬더니 일이 벌어졌어요. 쓴물이었는데, 여전히 쓴물이었는데 나무 한 그루 던졌을 뿐인데 순식간에 바뀌어졌어요. 무엇으로? 단물로 바뀌어졌어요. 신약의 사건과 정확하게 겹치지 않나요? 가나 혼인잔치가 그래요. 물 항아리, 결례에 따라 손 씻는 물, 더러운 물, 그거예요. 근데 항아리 아구까지 갖다 부으라고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었어요. 그거 떠다 연회장에 주라고 했어요. 줬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연회장에 마시니 이게 가장 극상품 포도주구나, 손뼉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사실 쓴물은 쓴물이고 나무가 나무예요. 지금 뭐 어떤 나무를 거기에, 가시오가피 나무예요? 무슨 나무예요? 뽕나무예요? 무슨 나무예요? 무슨 나무가 이런 효력을 발휘하는 걸까? 그 나무에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거, 언제든지 인과관계가 정확히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돼도 되게 되는 역사죠. 그게 기적이라고요.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가 왜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물 항아리에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둘의 인과 과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뭘 탔겠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말씀만 있었을 뿐이에요. 갖다 줘라, 부어라. 그랬더니 변했어요.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을 어찌 과학으로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어찌 인간의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릴 적부터 배우는 건 늘 그거죠. 진화론이고, 그래서 지구가 늘 뭐 연대기적으로 측정하고 화석 가지고 이야기하고 지층 뭐 이야기하면서, 근데 거슬러 올라가요. 과학인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가보면요, 그게 과학이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소설 신화와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과학적인 용어로 표현되어진 게 진화론이에요. 그랬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걸 믿어요. 그걸 믿는데 과학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차이죠. 근데 우리는 창조론을 믿어요. 근데 창조는 진화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우린 것이 기적인 줄 믿어요. 왜요? 말씀으로만 하셨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대로 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이걸 과학이 어떻게, 과학은 빛의 성분을 밝혀낼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처음에 빛이 어디서 생겨났는지는 과학은 몰라요. 우주에 보여지는 이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있으라고 했으니까 있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진화와 창조는 아리까르게 섞여질 문제가 전혀 없어요. 요즘에 뭐 유행하는 이 창조 진화론, 진화론적 창조론, 이런 건 계속 과학과 이성과의 관계에서 뭔가 규명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것으로 변증하고 설득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천만의 말씀이요, 설득과 설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선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니까 궁창이 생겨지고, 갈라지라고 하니까 낮과 밤이 갈라지고 말이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지금껏 추수감사절을 며칠 앞두고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보세요. 우리의 머릿속 궁리만으로 풀어졌던 것이 많기보다 내가 내 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안달복달한 풀었던 문제보다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지났지?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아마 관찰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의 삶이 그래요. 지나고 보니 압니다. 내가 그때 당시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잖아. 정말 나 이거 죽으라나 보다 하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마저도 어쩜 이렇게 절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로 만들어서 이끌어 오셨는지,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이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죠, 3만 가지 질병을 피해서 여기까지 있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한솥밥 먹듯이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알게 돼, 우리의 인생은 내 힘 가지고 산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네, 그런 고백의 추수감사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도 치유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쓴물이 단물 되게 하니 나무처럼 말이죠. 우리의 원망이라고 하는 사실 쓴뿌리, 이건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고 불행을 만들어주거든요. 사지백체 말짱해도 원망의 독소가 우리의 마음에 퍼지면 나 불행하다고 말해요. 죽겠다고 말해요. 인기 연예인 스타인데도 자살을 하는 이유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 불평이라고 하는 것, 좌절이라고 하는 독소가 온몸에 마치 암세포처럼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불행의 극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쓴물을 단물되게 한 한 나무처럼 우리는 또 한 나무를 알아요. 예수 십자가의 나무 말이죠. 주님이 달리신 그 나무,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오래도록 어떤 인간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원망의 치유책, 어떤 인간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불만족의 그 문제를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빠져버린,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담겨져 버린 인생들 안에는 이 원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의사들은 알아요.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는 말의 의미를 말이죠. 드러나는 질병, 이것 고치면 다른 질병 또 생깁니다. 또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만병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사실은 나오는 거죠. 크고 작은 질병도, 심지어 암까지도 마음을 여러분 단디 먹고 은혜로 마음이 감싸지고 하나님께서 살 연한을 우리에게 정해주신 만큼은 내가 살다 간다라고 하는 절대 소망을 하나님 안에 발견하고 가면요, 그 마음의 희망이 암도 이겨낸다고요. 이겨내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루세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어지는 것이 급선무다는 걸 강조하죠. 왜요?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야,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픈 이유 중에 많은 경우는요, 몸 아픈 건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마음 아픈 게 힘든 거죠. 마음 아픈 게 어디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래도록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쓴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로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사실 환경이나 우리의 몸의 아픈 문제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면 훨씬 홀가분하게 그 고난을 통과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게 하고 마음을 회복시키게 하고 마음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극약 처방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건 한순간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걸로 끝 아니죠? 여호와 라파의 이름은 거기서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길게 하시는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25절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세요.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율법이 전해지기 전에 지금은 사전 단계,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뭔가요? 아직까지 애굽에서 탈출을 했지만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상태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은 이미 길들여져 있는 건 노예 근성이고, 그들이 길들여져 있는 건 세상의 정신이고, 그럼 일만 터지면 문제를 가지며 원망했던 건 그들이 푹 담궈져 있던 세상의 정신이 얼마나 깊숙이 그들 안에 침투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라라고 하는 자리에서 특훈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규례를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여기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것을 기준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들에게 주시는 사건이 지금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핵심 구절이죠. 15절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어지시나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성도로 살면서도 질병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다가도 덜컥 병이 드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질병 하나도 우리는 감기 하나도 앓지 않고 무병장수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내신다는 거죠.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마라에서의 경험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중병에 걸려 보여도 성도와 신앙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병의 의미가 다를 뿐더러 그 병을 이겨내는 방식도 다르고 병의 치유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육신에 이르는 이 모든 질병의 그 근원에서부터 손을 대시면서 그야말로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문제가 터지고 거기에 말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늘 그런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유비무환이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듣고 청종해라, 순종해라, 말씀대로만 살아라 하면 문제도 없겠고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될 거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전에 애굽에서는 기준 없는 삶이었잖아요. 닥치는 대로 살았던 거죠. 삶에 주어지는 환경에 그저 순응하든가 저항하든가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을 탈출한 이상 이제 그들의 삶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 다음에 중요한 게 시내산 사건이라고요. 구약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되는 구별점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기준이 다르다는 건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도 그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40년간 만나가 내려진 거예요. 약속의 땅 들어가니까 뚝 끊쳐지잖아요. 그것도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사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문제, 우리의 질병이라고 하는 아픔, 우리의 마음의 병,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기준하며 사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사실 더 간단한 문제일 수 있어요. 한번 고쳐지면 제발 안 되게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게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은요 거듭거듭 재발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40년간 줄곧 문제가 있으면 원망도 따라오고, 문제가 생기면 불평이 터져 나오고, 이게 아직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그 백성의 야생의 상태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주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의 여정이 뭡니까? 성화잖아요. 거룩해지는 과정이잖아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걸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그 백성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제가 그래서 집집마다 신방하거나 사업장 신방할 때 말씀 액자를 선물을 드리는 이유는 그 때문이에요. 말씀이 기준된 사업장이 되십시오. 말씀이 기준된 가정이 되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개개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병의 문제 속에 오늘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가장 빛난 대목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사는가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 쓴물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안으로 파고든 그 영혼의 질병,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면, 우리의 주어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없던 길도 내시고, 10가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치료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백약이 무효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어 주셔서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 마태복음 8장 8절, 이게 오늘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놀라시잖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놀랬던 사건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 예수님 놀라시고, 이스라엘 어느 누구에서도 볼 수 없는 믿음이라고 칭찬해서,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백부장이. 근데 그의 믿음이 뭐냐면요,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빨리 하인에게 안수해 주시고 뭐 그런 요청을 안 해요. 자기도 종을 부리는 주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말하면 종은 따른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주님은 만군의 주시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결도 잠잠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 뭘로 고쳤습니까? 질병을 꾸짖으시사 질병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안수도 하세요. 주님은 때때로 진흙을 받아 눈에도 붙이시는 어떤 치료적인 퍼포먼스도 하세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님 말씀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위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질병의 근원부터 고쳐버리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이 밤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은 역사하시고요, 믿음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찬란하게 빛나는 이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도록 끌어왔던 질병이라도 주님은 이 밤에 치료하실 수 있으신 여호와 라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그 이름의 권능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의 이만저만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문제들, 무엇보다 아픈 마음의 질병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우리 알고 있는 교우들의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오늘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부르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